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0장 읽으셨는데 18장, 19장, 20장 이 석장 오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읽는 본문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또 오늘 요 18, 19, 20장은 같이 한 묶음인데요. 예레미야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설교문은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걸 설교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부교육자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많이 출판하셨어요. 예전에는 설교집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서점 가도 설교집이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집을 책을 봐야 이제 그 목사님 박수환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면 그거 읽으면서 소망교회 안 가도 박수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죠? 요즘은 라디오도 많고 방송도 많고, 특별히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저도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유튜브로 설교 한두 편씩을 듣거든요.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저 미국에 계신 목사님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설교집이 옛날처럼 많이 안 나오는데, 요 예레미야가 바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읽으시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 20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밧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밧술. 사람 이름이거든요. 밧술. 예레미야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였고 초라한. 그 다음에 이 밧술은 그 당시로는 아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위세가 등등했던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 책임자였으니까 오늘날로 하면 총회장급쯤 되겠죠. 요 밧술은 그냥 시골교회 목사라고 치면 오늘날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날마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채찍을 삼아서 우리를 치실 거다. 이렇게 계속 예언하니까 밧술이가 사람을 보내서 체포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옛날 춘향이가 변사또 말 안 듣는다고 변사또로 감옥에 춘향이 가둬놓고 목에다가 칼 채우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목에 끼고 발 탁 잡고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기 채워서 감옥에다가 이렇게 하룻밤 채우고 풀어주고 너 조용히 해 했는데도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하죠. 하나님 바벨론 들으셔가지고 너나 너의 식구들도 다 잡아갈 것이다. 너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한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막 귀를 막고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고 막 그냥 가까운 사람들까지 너 왜 이렇게 튀는 행동하느냐고,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그냥 잘 살 거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망한다는 소리 듣기 싫은데 하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바벨론에게 폭삭 망하게 하신다고 하냐 하면서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 고통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내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냐.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쵸? 네. 제가 예전에 물고기를 이렇게 어항에 애들이 물고기 키우겠다고 이마트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놓으면 자기들이 야 물고기 사다 키우면 얼마나 힘든데 먹이 줘야지 물 가줘야지
그거 아빠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자기들이 다 한다고 자기들이 다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사다가 놓으면 결국은 제가 물 갈아주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물고기 물 갈아주는 거 그거 이렇게 채로 떠서 그래서 물고기를 뭐 이렇게 종이컵이나 어디다 잠깐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어항에 물을 쏟고 어항을 안에 이렇게 좀 한번 닦고 다시 이렇게 물을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 가는 동안에 그 종이컵에 놓여있던 물고기들이요 팔딱팔딱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팔딱팔딱 하다가 그 종이컵 밖으로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시 내가 주셔서 아이고 참 그게 살아있는 거죠. 죽은 물고기 어쩌다가 물고기 죽으면 제가 또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면 걔 이제 어디 뭐 땅에 묻어주든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든지 뭐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렇게 잠깐 놓으면 죽었으니까 죽은 거는 움직임이 없죠. 살아있으면 팔딱팔딱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팔딱팔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바라기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팔딱 살아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고통당하는 것, 그 어려운 것들을 나는 여호와께 아뢰 것이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고통을 주께 아뢰겠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답답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 있으면 내가 가서 직접 뺨때기 탁 때려가지고 속 시원하면 좋은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아뢰라.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폐부와 심장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아시고 심장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나서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동생들 손잡고 이렇게 모래 그때 논두 있고요. 논두길 걸어서 제 동생들 손잡고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선생님들이 쓴 찬송가, 그 당시 찬송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찬양 부르면서 다니면서 다니엘 얘기를 숱하게 들었잖아요. 다니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듣고 읽고. 그런데 내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니엘 시대에 왕이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에는 누구 앞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린 줄 알고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 정말로 성경의 그 말씀이 그냥 책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야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 후손들, 후대들 참
참 이제 학교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옛날 신천지 사람들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로 저야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아파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밖에는 없다. 성경의 방법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